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우상 숭배, 그리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강포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사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북쪽에서부터 오는데 6사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굉장히 이렇게 높은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 지역만이 지대가 높은 데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외세 세력이 예루살렘을 침입할 때 어디로 공격해서 들어올까요? 북쪽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말은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다 이렇게 북쪽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북쪽 향해 온다는 이야기는 곧 바벨론 등과 같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방향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각자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성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온 유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이 백성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한 사람이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모든 초태생,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태생을 다 죽이고 멸하실 때에 여러분 문 지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머무는 곳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백성의 가증함과 또 죄악된 것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완전한 성품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여기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 설 수 없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어요. 단 하나의 우리의 온전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는 것이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아직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담이 허물어져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부모님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기뻐합니까? 거리낌이 없으면 기뻐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집에 있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는 어린아이들, 그 마음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오늘이 아침에 또 내일 또 모레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다랐어요.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경고하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에스겔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특별한 환상을 이야기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그 어떠한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가증한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탄식하며 울겠습니까?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민족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그들도 직감했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에스겔처럼 어떤 환상을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 때는 오늘처럼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아야 돌이켜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에서 미리 떠나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그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미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불안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는 새긴 자는요, 알아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적인 신호등, 경보등이 켜진다 그 말입니다. 너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무기 든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소,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처소가 온갖 우상으로 인해 가득한 가증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참으로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이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지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전에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다가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갖추어야 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일주일 동안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 안에서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정말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죠.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강도의 소굴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짓도 불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희망인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최후의 보루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향해 탄식하며 우는 마지막 그 보루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전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